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이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르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정교인 수련회 너무 잘 끝났습니다. 수고해 주신 분들에게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날씨가 여전히 무더운데요, 이번 주 목요일을 기점으로 그래도 이제 낮 기온이 한 30도 정도로 이렇게 안정을 찾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시간들 가운데 성도님들 건강하게 이 계절을 잘 지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의 바울 선교팀은 이제 2차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편히 있는 분은 16장에다가 2차 전도여행 이렇게 써놓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전도여행이 이제 2차 전도여행으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1차, 2차 전도여행을 살펴보면 파송교회는 안디옥 교회죠. 안디옥 교회가 같이 파송을 했고, 파송 지역은 이제 2차 전도여행은 바울은 소아시아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유럽의 복음을 전하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2차 전도여행은 안타깝게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팀이 갈라져서 각각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부분은 이제 이들이 파송받은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로부터 전송을 받습니다. 공적인 전송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떠났는데 전송을 받았다는 기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신라와 함께 떠났는데 형제들의 부탁을 받고 떠났다, 이렇게 함으로써 공적인 전송을 받았다 하는 것이 나오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선교사는 전송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오면 어디 갑니까? 파송교회에 오는 거죠. 그 떠나갈 때 누가 전송을 합니까? 조심해서 선교지까지 잘 기임하십시오 하고 누가 이렇게 마중을 나가서 보냅니까? 파송교회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나바와 마가가 떠날 때는 전송을 했다는 본문이 안 나옵니다. 그냥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구로로 떠났다 이렇게 나오는데, 바울이 신라를 데리고 떠날 때는 교회의 전송을 받았다. 그러니까 전송을 받았다는 것은 몇몇이 나와서 안녕히 가서 한 게 아니라 공적인 배웅을 받았다는 거죠. 공적인 전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40절에 보면 형제들의 부탁을 받고 떠났다. 형제들의 부탁함을 받고 떠났다는 것은 공적인 전송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런 생각합니다. 선교는 시간 날 때 하고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가서 복음 전하고 그냥 그런 사사로운 일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은 매우 공적인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가 선교지로 다시 돌아갈 때도 그냥 뭐 자기가 알아서 가는 게 아니라 교회의 공적인 배웅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바울에게 매우 중요한 그런 사실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선교사역은 사사로운 일, 개인적인 일이 아니다. 교회의 공적인 직분을 받고 공적 절차에 의해서 공적인 전송을 받고 떠나는 일이다 하는 사실을 부각을 하고 있습니다. 팀을 구성한 것도 보게 되면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따라하는데, 마가 요한은 교회의 공적인 승인을 받은 인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1차 전도여행 때 자기 마음대로 이탈해 버렸거든요. 그리고 난 이후에 마가의 공적인 공신력이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회복되었느냐 하는 것들은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 거기에 비해서 바울이 팀을 이룬 사람은 누굽니까? 신라인데, 신라는 공인입니다. 공인. 예루살렘 교회가 신라와 유다를 지명해서 이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공의의 결정문을 전하는 사람으로 임명을 한 거죠. 아주 미션을 정하게 준 겁니다. 바울은 선교팀을 꾸릴 때 바울이 좋아하는 사람, 마음 맞는 사람 데리고 간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교회의 공적인 인물을 데리고 갔다는 겁니다. 사실 바울과 신라가 한 팀을 이루는 것은 어쩌면 이렇게 물론 동일한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그런 공감대는 있지만 바울과 신라 사이에 교제 기간이 없었거든요. 어쩌면 초면이다 말입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본 게 처음이에요. 그런데 한 팀을 이루어서 같이 생사고락을 같이 한다. 여러분, 마음 맞는 사람끼리 선교여행을 가는 게 쉽겠어요? 좀 초면에 전혀 공감대가 없는 사람들을 만나서 알아가면서 함께 선교사 가는 게 쉽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게 만만한 일이 결코 아니죠. 바울 입장에서도 부담이 없었다고 할 수가 없죠. 그런데 바울이 선택을 어떻게 했느냐를 우리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바울도 왜 자기 고향 사람하고 가고 싶지 않았겠어요? 하지만 바울은 선교는 사사로운 일이 아니다. 내 개인 감정에 휘둘릴 일이 아니다. 이것은 주님의 교회가 나에게 맡긴 공적인 일이다 하는데 바울의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디모데도 데려가자. 오늘 본문은 디모데를 하는데 디모데를 보니까 오늘 성경이 뭐랍니까? 이고니온과 루스드레의 칭찬을 받는 청년이라고 나옵니다. 무슨 얘기죠? 교회의 공적인 인정을 받은 인물이라는 겁니다. 검증된 인물을 데려갔다는 겁니다. 사람 한 명 모자라는데 아무나 데려가자가 아니었다는 거죠. 디모데를 바울이 선교팀의 일원으로 합류시키는데 이 디모데가 마가 요한과 다른 점은 뭐냐면 디모데는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의 모든 성도들이 저 젊은이는 훌륭한 기독 청년이다 하는 것을 인정받았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바울은 공적으로 인정받은 인물을 중심으로 팀원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누가 맞느냐 틀리느냐 이런 얘기 안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바나바가 낙심하고 또다시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사람을 세워주는 그런 바나바의 심정도 교회는 잃어버려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시험 쳐가지고 로마서 8장 암송하는 사람만 사역반 들어오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숙제 잘못하는 사람도 있고 교회가 그래도 우리 교회에 왔는데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목회자와 성도들이 전심으로 그를 기다려주고 이해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게 뭡니까? 바나바의 마음. 여러분, 교회는 바나바의 그 태도와 마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만 가지고는 또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그러면 교회는 인정에 휘둘리는 교회가 되고 말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또한 바울의 태도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교회가 건실하게 성장한다는 겁니다. 특히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 교회로부터 공적으로 파송받는 일은 사사로운 감정보다는 교회가 공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데 무게중심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다루면서 우리가 바나바의 장점도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고 바울이 교회를 생각하는 그런 태도도 또한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맞느냐 틀렸느냐 이걸 가지고 싸우기보다는 이 두 개의 태도가 교회에는 매우 유익하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팀을 이룬 바울을 보게 되면 바울, 실라, 디모데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중 언어를 자유롭게 사용했다는 거죠. 요즘 치면 영어를 세 사람 다 아주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 자, 그리고 여러분, 이들은 유대인에게도 복음을 전하지만 1차적인 그 선교 대상은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뭐가 필요합니까? 언어가 필요했고, 또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선교에 매우 유익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은 선교팀을 꾸릴 때 그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적합한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팀을 꾸렸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16장으로 넘어와서
2차 전도 여행의 경로를 보게 되면 수리아, 길리기아, 더베와 루스드라로 가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처음에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 세운 계획대로 1차 전도 여행의 교회들을 역순으로 방문하면서 그들을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더베와 루스드라에 왔는데 여기서 바울이 사실 고생했죠. 돌에 맞아 거의 죽음 가까이에 갔던 곳, 잊을 수 없는 곳이죠. 바울에게는 그 루스드라에 갔는데 이제 여러분 이 성경을 한번 16장 1절에다 적어 놓으십시오. 이게 이제 2년 내지 3년 정도 후에 재방문을 한 겁니다. 1차 전도여행을 하고 돌에 맞고 다시 여기를 갔는데 시간이 얼마 정도 흘렀다고요? 2년 내지 3년 정도가 흘렀는데 1차 전도여행 때는 눈에 띄지 않았던 새로운 인물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디모데였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였습니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디모데의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때만 해도 디모데는 어렸는데 3년 후에 와보니까 디모데가 매우 신뢰받는 청년으로 어느새 성장을 해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차 전도 여행의 열매를 현장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디모데는 다문화 가정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헬라인이었고 어머니와 외할머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디모데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젊은이였습니다. 그리고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 칭찬받는 젊은이였는데요. 이 디모데에 관한 바울의 개인적인 해고를 보게 되면 디모데후서 1장 3절로 5절입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너는 디모데죠. 정결한 마음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무슨 얘기입니까? 유대교를 믿었다는 거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1차 전도여행 때 바울이 이 믿음을 전해준 거죠.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루스더에서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루스더에 오래 있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씨만 뿌리고 떠났습니다. 근데 본래 유대교의 경건한 신자였던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예수를 알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자녀 디모데도 그 부모님의 신앙을 본받아 어쩌면 2년 내지 3년은 짧은 시간이지만 이 기간 안에 디모데는 놀라울 정도의 믿음의 진보를 보여서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의 모든 사람이 디모데를 칭찬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고, 바울이 3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방문했을 때 디모데라는 청년이 눈에 확 들어온 거예요. 야, 어떻게 저런 젊은이가 있나, 그런 열매를 보게 되었고, 이제 바울은 이 젊은이를 선교팀에 합류하려고 합니다. 16장 3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르라. 아멘. 여러분, 이 16장 3절에 별표를 하시고, 이 구절은 진짜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읽고 이게 목사님 설교를 딱 듣고 이게 이해가 되는 분은 진짜 성경을 잘 아는 분입니다.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이게 생각보다 간단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사도행전 15장에는 할례 때문에 예루살렘 공회가 열렸죠. 기억나시죠? 할례 문제를 다루었는데 바울은 사도행전 15장에서 할례를 허락했습니까? 거부했습니까? 거부했죠. 단호하게 거부를 했죠. 할례 그거 강요하면 안 된다. 또 예루살렘 공회에도 할례는 더 이상 강요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교통정리가 끝났거든요. 그리고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아주 단호했거든요. 그런데 16장에 오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무엇을 주고 있습니까? 할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뜻 보면 바울이 뭔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표리부동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이 왜 그랬을까? 이유가 있었겠죠. 바울이 할례를 그렇게 반대했다가 왜 16장에 와서는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고 선교지로 떠나는 거예요. 이제 비행기 티켓 끊어놓고 할례부터 먼저 받게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건 왜 이러죠? 그렇게 반대하더니 왜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받게 하죠? 여러분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표를 한번 볼 텐데 16장과 15장과 16장은 모두가 할례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15장은요 이방인에 대한 케이스입니다. 이방인은 뭡니까? 유대인이 아닌 거죠. 100% 이방인인 거죠. 유대인 피가 전혀 안 섞인 사람입니다. 자, 그런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할례와는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16장은 얘기가 다릅니다. 16장의 디모데는 뭐죠? 유대인입니다. 왜 유대인? 아버지가 헬라인인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목의 계통을 따릅니다.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거기서 태어난 아이는 이방인과 결혼했을지라도 그 어머니가 유대인일 경우에는 태어난 아이는 정통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본다면 디모데는 이방인입니까? 유대인입니까? 유대인입니다. 이게 이제 사람들이 유대인인지를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아버지가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그는 할례를 안 받고 어중중한 정체성이 이방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분명히 유대인인데 뭘 안 받았다고요? 할례를 안 받고 있는. 그리고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아버지는 일찍 죽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시제를 보면 아버지는 일찍 죽은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상태인데 디모데가 그냥 있을 때는 괜찮지만 선교를 위해 떠날 때는 아까 제가 말씀한 것처럼 공인이 되는 겁니다. 공인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디모데에 대해서 이제 토를 달기 시작하는 거죠. 야, 저 사람 유대인인데 아버지는 헬라인인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그의 작은 일들이 복음 전파에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15장은 이방인이 예수를 믿을 때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하는 건데 율법주의자들은 이방인도 예수를 믿으면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엉뚱한 얘기를 한 거죠. 여기에 대해서 예루살렘 공회에는 이방인이 예수를 믿을 때 유대교의 할례는 받지 않아도 된다. 목매어 죽인 것과 또 피채 먹는 것과 음행을 해서는 안 된다. 그게 제가 뭐라 그랬죠? 이 교회 신전에서 우상 숭배하는 것을 해서는 안 된다. 이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근데 16장의 이슈는 이거와 다릅니다. 한번 볼까요? 16장은 이제는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이 예수를 믿을 때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유대인이 예수를 믿었을 때 할례를 받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할례는 구원과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사실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받든 안 받든 그것이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제 한국 사람인데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게 김치입니다. 저는 고추장, 된장, 꼴도 보기 싫습니다. 저는 매일 집에 버터만 먹습니다. 그러면 한국인 회중들에게는 뭡니까? 저 사람 한국인인데 왜 저래? 한국인인데 김치 맛을 모르나 봐. 근데 한국인인데 고추장, 된장 없이 어떻게 고추장, 된장을 안 먹으면 되지 왜 고추장, 된장 왜 싫어해?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 문화적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다는 얘기. 이거는 문화적인 얘기입니다. 지금 바울의 얘기는 디모데가 유대인인데 유대인이면 유대인다워야 한다는 거죠. 이해되겠죠? 바울이 유대인이면 유대인다워야만이 다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유대인들이 디모데에게 뭘 일으키지 않죠? 거부 반응을 일으키지 않게 되는 거죠. 지금 이런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한 것은 복음을 듣게 될 유대인 청중들의 문화적인 그 관습을 존중하는, 우리는 유대인들의 문화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을 존중합니다. 이런 걸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의 케이스를 한번 보게 될 텐데요. 자, 우리 16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그는 디모데입니다. 데리고 떠나고자 한다는 것은 그냥 놀러 가는 게 아닙니다. 공적인 선교사로 출발하는 겁니다. 데리고 떠나고자 할 때, 오늘 설교 제목이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 텐데 누구든지 교회의 공적인 직분을 맡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 때, 공적인 선교사가 되고자 할 때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이 사람이 유대인이, 디모데가 유대인인데 아직 뭘 안 받았다고요? 할례를 안 받았다. 그러면 디모데는 저 사람 왜 저래? 유대인이 돼서 할례도 안 받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유대인들의 어떤 문화적이고 종교적인 배경을 할례가 옳으냐 그렇냐를 떠나서 말씀을 듣게 될
그 유대인 청중들의 문화를 존중하는 태도를 바울이 가지려고 했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기 전부터 거부 반응을 일으킨다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저 사람은 유대인인데 우리하고는 좀 달라. 저 사람은 김치도 안 먹어. 그러면 벌써 문화적으로 벌써 이질감이 생기면 사람들이 그 사람의 말도 뭡니까? 잘 받아들이지 않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을 두려워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도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함으로 그들이 디모데와 바울 선교팀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거부 반응을 일으키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그들이 전하는 예수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저도 이번에 방글라데시 다녀온 가운데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숟가락으로 못 먹고 계속 이렇게 먹었습니다. 계속 이렇게 먹었는데, 제가 이제 방글라데시 북쪽으로 이동할 때 12시간을 이동했거든요. 가는데 이제 그야말로 거리의 음식점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거리에서 음식점에서 밥을 먹는데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이제 손으로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또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손이 노랬었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도 손이 막 며칠 동안 계속 노란 거예요. 컬이 이게 물이 들어가지고 그런 거예요. 근데 또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또 그분들의 가정에 들어가서 같이 식사를 대접받는데 숟가락이 없죠. 숟가락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먹어야 되는데 대충 먹을 수 없잖아요. 그죠? 얼마나 열심히 먹는다고 애를 썼는데, 한국에 와서 한동안 손이 노랬습니다. 손이 노랬고 그럴 걸 느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바울이 본질에는 매우 강했지만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복음을 듣게 될 미래의 새신자들에게 굉장히 그들을 존중하는 그런 태도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2장 3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이제 우리가 이 문제를 다 해결해야 나중에 성경 읽을 때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3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 뭔 얘기냐면 바울, 디도, 디모데는 모두 선교팀입니다. 그런데 디도는 헬라인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인이니까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디모데는요,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에서 군에 갔다 오는 거 기피하면 굉장히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군에 저 사람 군에 안 가려고 하다가 뭐 벌금도 받고 막 그랬다, 거짓으로 병력의 의무를 회피하려고 했다. 그러면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좀 안 좋게 비난을 받게 되겠죠. 그리고 그 사람이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이런 얘기하면 뭡니까? 군에나 갔다 오지. 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죠? 벌써 그 사람 말을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디모데도 이제 가는 곳마다 해당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 부모가 유대인인지 다 아는데 할례를 버젓이 안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그에게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하게 하고 디도에게는 억지로 할례할 필요가 없다, 이런 선을 가져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정통 유대인으로 할례를 받았고 디도는 헬라인 이방인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굉장히 유연한 태도를 가져. 우리는 바울 보면 좀 딱딱하고 마가 요한 데려갈 수 없습니다, 끝까지 막 딱 기준을 가지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좀 딱딱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본질에는 굉장히 강직했지만 본질을 벗어난 부분에는 굉장히 유연한 태도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를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들의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합니다. 바울은 복음은 철저히 지키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태도에 있어서는 매우 유연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알 수 있는 어떤 파스칼의 팡세에 나오는 본문인데요.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관용을,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사랑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관용을,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사랑을. 이게 사실은 이게 파스칼의 팡세에 나오지만 파스칼이 말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아구스티누스가 이 말을 처음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질은 디아포라입니다. 디아포라. 이것은 절대 양보하면 안 됩니다. 우리도 본질이 있죠. 예수, 십자가, 부활. 여러분, 이것이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일치해야 됩니다. 여기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단입니다. 이단. 아시겠죠? 이단으로 정죄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55권만 믿겠다. 이단입니다. 이단. 아시겠죠? 이단입니다. 그래서 본질에는 일치를, 그 다음에 아디아포라. 아디아포라는 비본질입니다. 우리 점심 때 김밥을 먹을 것인가 비빔밥을 먹을 것인가, 이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그것이 어떤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것을 아디아포라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한번 다시 관용을 이해하라는 거죠. 이해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에는 사랑을 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 성경에 너무나도 어울리는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23절 27절 소리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자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의 이런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딱딱하다, 예수 믿는 사람들 말이 안 통해, 그런 얘기 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양보할 수 없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복음이며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거 제외하고 나머지는 뭐요? 아메리카노하고 카푸치노하고 이런 것은 좀 굉장히 유연해야 됩니다. 그거 가지고 우리가 싸울 필요는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한 구절을 읽고 설교를 맺고자 합니다. 기독교 강요 신지식에 나오는 부분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이 말씀에서 이탈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경주가 아무리 빨라도 길 밖에서 달리기 때문에 결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길 밖에서 매우 빨리 달리기보다 이 길에서 쩔뚝거리는 편이 낫다. 할렐루야. 무슨 얘기죠? 이 길은 복음이며 본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과 본질을 굳건히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부분에는 어떻게 해요? 굉장히 유연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개성과 신념을 충분히 받아들이면서, 그리고 이 모든 것에는 또한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되는, 우리는 바울의 어쩌면 좀 고지식한 것 같은데도 바울을 보면 또 동시에 어떻게 해요? 굉장히 유연하고 본질은 지켜가면서도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는 바울의 이런 태도를 우리 모두가 가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와 팀을 꾸리는 장면에서 갈등이 있었지만 또 디모데를 할례하고 디도에게는 또한 할례를 하지 않는 이 장면을 통하여 우리는 바울의 유연한 태도를 보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세속 사회에서 복음의 본질은 굳건히 지켜나가는 저들 되게 하시고, 또 다른 부분에서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사랑과 관용으로서 유연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